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이 사순절 맞이해서 계속해서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라봄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성장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빛의 비결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고하시겠습니까? 스톱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한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아멘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시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할 수 있어요. 예, 아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는 아멘하다가도 뒤에 이 말씀을 보면 움츠라는 게, 부담스러운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우리의 목숨이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3개, 4개, 10개 아니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목숨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형제를 위해서 하나쯤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돈 많다고 목숨이 한 2-3개 되고 돈이 없으면 목숨이 한 0.5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공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목숨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또 유럽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은 목숨은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를 형제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의 뜻을 몰라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담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의 몫이냐? 그건 솔직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 사도도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결코 넉넉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이 네로 황제 때부터라 그럽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더 넓어져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는요, 소아시아까지 이게 박해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으면 박해받기, 이게 장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내가 신이다라고 해서 신격화 시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아무리 황제라고 하지만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박해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뺏기기도 하고, 가족도 직장도 다 잃어버린다라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끌려와서 심하게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나 하나로 끝납니까? 아니죠. 또 너 누구하고 믿었어? 그렇게 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 어저께까지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까요? 안 불까요? 불렀던 사람들이, 이실직고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끌려와가지고 또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심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형제를, 자매를 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끌려와가지고 또 힘듦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요한 사도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거의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이 메시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메시지를 현실과 맞춰서 변질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나와 맞아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이 긴 문장일 것 같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형제지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형제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냥 왠지 미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좋거나 이러지 않아도 왠지 하는 행동이 좀 그렇거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상하게 주는 거 없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멘 해야 된다라고 알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부담스럽다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이 말이 안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에게만 부담스럽고 저는 안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이 말을 처음 얘기했던 요한 사도도 이 말 앞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우리도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나를 밀고 한 사람, 나를 누군가 밀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맞고 찢기고 아파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앞에 정말 솔직하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먼 사람은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저녁에 잠 못 주무시는 분은 안 계셔. 밥맛 없다라고 하는 분은 안 계셔. 어떻게 보면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틀어지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솔직히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잖아요. 그들 관계 지금까지 손뼉 치면서 좋아했지만 그들 때문에 가슴 쳤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라고 했다가도 다시 또 멀리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에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예? 안 볼 때는 잊은 것 같지만 또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또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솔직한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 사도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스러운 이 메시지, 이 말씀.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아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먼저 요한 1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랑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뭐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계명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더 큰 계명이다.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사랑할 구석은 1도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은 그냥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워. 또 보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곤욕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요. 그것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게 내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 잘했어.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잘했어. 칭찬해 주실까요? 그건 또 아닐 것 같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어떤 계명보다 가장 큰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하기 싫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것은 안 하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 너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날 모르시냐고, 그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형제, 그 자매, 그분, 그 사람, 내가 이전까지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안 봐라고 했던, 아예 이렇게 제쳐놨던 그 부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니까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제보다, 아니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말씀에 입각한 마음으로 그를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점차적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그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조금씩 바뀌어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폭도 넓어져요. 그렇죠? 물론 그러다 보면 내 인생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면 뭐해 또 그럴 때, 그런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현실은 그랬지만 그래도 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늘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인간된 도리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성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앞길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어떤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주님께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지만 또 누군가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힘들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내 옆에 있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자식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내 누나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고, 남동생이 될 수 있고, 여동생이 될 수 있는 가까이, 또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까지 닫혀있던 내 마음, 닫혀있던 그 눈을 한번 사랑의 눈으로, 주님만큼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말씀 앞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 훈련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형제들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것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가 사랑해야 될, 바라봐야 될 그 사람이 궁핍함으로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이웃이라 그러면 물질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가장 쉽으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게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난 물질이 없으니까 시간으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물질만큼 가장 쉬운 것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질로 도와주는 거 때로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화요일 정도 되면 한 200~300명이 와요. 근데 그분들에게 많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매주일, 매일 되면 오셔서 가요. 지난주에 봤던 분 오늘 또 보게 되고, 오늘 봤던 분 다음 주에 또 봐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 받아가다 뭐 하느냐? 뭐 술 마시고 뭐 그런 데 있는 거야. 그러면 뻔히 아는데도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니까. 때로는 제가 줄 때도 있고 다른 분이 줄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거 이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회의감이 느낄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한다는 거예요? 안 거한다는 거예요? 안 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궁핍함,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일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에만 이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서적으로 궁핍한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금요일날 이사를 했는데 밑에 이제 반지하에 한 할머니가 사세요. 근데 그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사람에 대해서 굶주리셨대. 그래서 사람이 그 건물에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살긴 사는데 그렇게 뭐 왕래가 없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5명 되면 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다른 분들은 5명 되면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5명 된다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이사하고 다음날 어제 봤는데 왜 사람 소리가 안 들리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뭐 그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의
정에 굶주리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있긴 있어. 근데 나도 마음이 궁핍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나도 마음이 궁핍하니까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었을 때 내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 그러면 그 사람도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은 우리가 손을 내밀 때라고 하는 형제 자매의 궁핍함에 귀 기울일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의 궁핍함을 채워줄 때, 누군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라고 하는 게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그 출발이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용가치가 있으면 사랑하지만 이용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상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있다 그래요. 이 사랑은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같이 사랑해줘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또 역시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1도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기대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살다 못 사니까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냐면 땅에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생활입니까? 카타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로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신을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시신 썩는 냄새가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건 치워야 되는데 치우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밤부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시신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소문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카타쿰에서 땅에 굴 파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했던 기독교인들이 저녁만 되면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냄새나는 그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소문으로 돌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무슨 예식을 하는데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성내전,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살과 피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집단이 기독교 집단이야. 근데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독교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주거나 내어줄 때에 그것에서 보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분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 나오는 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훈련해보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가 말씀에 좀 더 붙들려서 그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달라짐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겁니다. 어제도 안 됐는데 어제까지도 안 됐던 그게 되겠어?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해보자라. 주의 말씀으로 해보자라. 물론 이번에 했을 때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말씀은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걸지 몰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대신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행동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그 사랑.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사랑의 바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릴레이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톤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 바톤을 누군가에 넘겨주지 않으면 이 경기는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도 릴레이 할 때 바톤이 없으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가도 그 1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주어진 이 사랑의 바톤,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톤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내가 계속해서 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던져버리면 이 경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인 라인에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경기는 거기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은 힘들지만 그 바톤을 내가 갖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의 가정이, 형제자매 사이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 사이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바뀌면 바뀌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분명히 달라지는 일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이번 사순절, 이번 한 주간 동안 형제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눈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